서울 명동에 가면요, 롯데백화점 본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안 가보셨군요, 서울. 촌스럽군요. 네. 지난 11월에 제가 잠시 가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성탄절 분위기가 이미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들, 전구들 이런 것들이 길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동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아기자기한 그 소품들, 캐릭터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앞에서 사진 찍고 그렇게 있어요. 캐럴도 막 나오고 저희보다 더 먼저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두가 다 함께 들뜨죠. 왜 들뜰까요? 왜 기뻐할까요? 성탄절이 뭔데?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좋습니다. 즐겁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죠. 왜 그럴까요?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날이 되었고 이미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조건 없는 그런 사랑들이 계속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 잘 들으면 선물 받아서 좋은 거죠? 산타 할아버지, 그쵸? 네, 산타 할아버지 말 잘 들어요?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우리 동빈이 오늘 계속.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선물. 선물 안 꺼냈구나. 네, 선물 이따가 초등부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는 부모님한테 말 잘 들어서 원하는 선물을 못 받으면 부모님한테 내년에 1년 내내 잘 들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좋은 선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에이씨 안 주나 보다 이러고 말았죠. 원래 크리스마스는 내가 좋은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근데 이번 성탄절은 그때 이제 명동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기뻐하는 날인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는 성탄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기쁨만을 기뻐하고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은 쏙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한 편 짧은 영화 한 편 설교 시간에 보셨습니다. 오늘 기차 안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보셨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오늘 또 일상을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또 삶은 아닐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책 모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날에 뿌리 내리기란 책에 이번에 성탄절 이번 성탄에는 이라는 주제의 짧은 글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돼요. 이번 성탄에는 강단에서 목사가 예수님 생일 케이크 자르는 기이한 짓을 보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지금껏 예수님의 생일을 교회가 축하해드리는 행사쯤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을 꼬집은 최영상 교수님의 이야기였었죠. 글의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차라리 예배당 밖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망나니처럼 살던 당신과 나에게까지 찾아오셨다. 어디까지 찾아오셨는가? 죽음의 밑바닥에 던져져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에게까지 찾아오셨다. 그러므로 성탄의 현장은 죄인들이 있는 곳, 죽음의 한복판이다. 예배당 안에서 성탄을 축하하려면 우리가 그 죄인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거친 들판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거기에 계신다. 이번 성탄절에는 말구유 같은 곳에서, 아니 길거리 주차장 한 구석같이 추운 곳에서 그분을 만나 거기 웅크린 사람들과 함께 계신 주께 한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와 찬송을 올리자. 이 어둠 속에 참 빛이 오셨다. 죽음 한복판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다. 죄로 인해 상처만 가득한 세상에 빛나는 의와 거룩한 사랑으로 오셨다. 참으로 놀라운 말로 다할 수 없는 긍휼이요 은혜다.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생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도전의 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케이크를 들고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오는데 케이크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하하면서 아, 저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군요.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것처럼 어이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좀 다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일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하해 드린다는 개념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생각에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엎드려 그분의 오심을 경배하고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이곳에 오셔서 왜 예수님은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생명과 긍휼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잖아요. 기차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그냥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음을 왜 모르게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움에 막 떨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좋은 소식의 범위는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에 그 소식이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안에만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없는데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은 없는 것이겠죠.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최종적 목적지에는 이르지 못하는 약간 그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그 지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그때 당시 로마 황제 이 카이사르는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헤롯을 왕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그쵸? 이따가 우리 동빈이가 3분 강의해 줄 거죠? 예배 집중하면 하게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감히 자신이 왕으로 있는 곳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라고 하면서 분노하며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 죽임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부모들이 슬픔을 감추었을까요? 그 불의한 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그러한 슬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악하고 이기적인 세상의 처절한 환경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과 권력과 욕심과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의 생명조차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잔혹하고 비열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오심은 세상의 악한 권력을 상대해서 제압하거나 정복하거나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나라나 군대로 오신 게 아니라 어이없게도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오셨다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세상을 정복할 왕의 모습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에요.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무기력한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갓난아기라는 방식을 통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매우 연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고 무기력해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작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해 보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잘 아시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이 비유가 있거든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품었지만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씨의 형태로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그 자체로 그런데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에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별일 없어 보이지만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뿌려진 이 생명을 담은 씨앗과 같아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을 믿는 자들이 지금도 역사와 민족과 이런 세상 속에서 계속 늘어나고 자라가고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 행하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지금도 오늘 여기에 계속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뿌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려졌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유명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다 아시죠? 모든 밭에 공정하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씨앗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집니다. 새가 와서 그냥 집어먹을 수도 있고요. 너무 얕아서 뿌리가 그냥 말라서 타서 생명을 트지만 죽어버릴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놓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은 그 씨앗으로서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은 너무도 작고 연약해서 쉽게 적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씨앗처럼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고 무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욥이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의 비유로 나타나죠. 건강, 가족, 신뢰, 우정, 성공, 돈 이런 것들 모든 것, 그 환경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욥은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추어진 채 있다는 것이죠. 감추어진 채. 그리고 스스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스스로 생명을 품고 땅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씨앗은 스스로 싹을 내고 자라는데 그렇게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농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자라 있는 것이죠. 어느새 훌쩍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핵심은 스스로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 자라는 비밀과 신비가 그 씨앗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겁니다. 나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온 동네에 왕이 나셨다는 소문은 가득했는데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고 발견하려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알려주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분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밝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시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완벽히 이루시는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의 비유 잘 아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겼는데 그 씨앗은 그냥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려도 없어질 만큼 무기력한 씨앗이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그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한 확장성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비유 뒤에 붙어있는 비유가 뭐냐면 딱 2절 들어있는데요. 그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다가 넣은 누룩 비유 있잖아요. 누룩을 조금 집어넣었는데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좀 넣었더니 다음날 이만큼 불어있더라,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서말이면은 뭐 쌀 8kg가 한 마리인가요? 8, 3, 24, 한 24kg 정도의 누룩을 조금만 집어넣으면 그 전체가 이만큼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주 작은 누룩과 같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온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삶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갓난아기로 태어났었을까? 이 비유들 안에 그런 특징들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의 탄생은 겨자씨처럼 작았고 헤롯과 세상의 권세자들의 손에 언제든 짓밟히고 그냥 무너져 버릴 만큼 그러한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였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그 나라는 건재하고 더 확장되고 그렇게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생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앗처럼 세상 속에 뿌려지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나서는 뭘 할까요? 기다립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때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때로 땅이 갈라지고 메마르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그걸 포기하고 뽑아버릴까요? 그 생명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제대로 내려야지만 싹이 트고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스스로 자라도록 기다립니다. 싹을 내도록 기다립니다. 비가 오도록 기다립니다. 다시 해가 다시 나기를 기다립니다. 중간중간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비가 내리는 날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이 공급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그 씨앗들에게
열매를 얻기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야고보서가 처음 시작할 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말했고 이제 5장에서 다시 인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미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나조차 내 스스로 그것을 제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를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진 열매로 이르게 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두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오늘 소형자매가 안 왔는데 오늘 소형자매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혜자매로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이 지혜자매. 지혜자매와 우리 소형자매 뱃속에는 생명이 있죠. 그렇죠? 조이와 이레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잉태했죠? 생명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가요, 인주 형제? 기쁘게 했죠. 콩알만큼 작은 생명이 금세 심장이 뛰고 머리가 자라고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장기가 생겨가고 있습니다. 누가 자라게 했죠? 엄마가 자라게 하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라가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 엄청난 변화들이 몰려옵니다. 엄마의 몸은 아기의 생명을 위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직장과 삶이 변화됩니다. 직장을 계속 줄여요. 돈을 못 벌어요. 왜요? 생명이 있어서요. 내 몸은 점점 불어납니다. 왜요? 생명이 있어서요. 내 상황과 환경들이 다 생명에 맞추어 변화되어져 갑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조이와 이레는 작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게 실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조인의 가족, 이레네 가족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론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명을 뽑아버리나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고 추수하듯이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이 다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이라는 이 세계에서 바깥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과 만나도록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겨주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그 배 밖에 더 넓은 세상으로 그 생명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생명이요, 주변 사람들의 존재를 다 바꿔줍니다. 이 인종제는 아니었는데 셋째라서요. 첫째는요, 이 이레가 생기는 순간 석원 형제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석원 형제가요, 아빠가 돼요. 갑자기 아빠가 됩니다. 생명이 생겼다는 이유로요. 갑자기 소형자매가 엄마가 됩니다. 왜요? 생명이 생겨서요. 관계가 바뀌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곧 다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가죠. 죽음이요, 죽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자라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눈뜨게 될 그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이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 우리 깨끗한 샘교회의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